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성인 10분 중 6분 이상이 마음의 평안, 이걸 얻으려고 종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근데 만약에요. 그 종교가 주는 평안의 효과는 어쩌면 마약보다 적은데 잘못 빠졌을 때 그 폐해는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 이러면 어떨까요? 이거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볼 주제의 시작으로는 정말 강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군맹서진 스님의 책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 책 안에 있는 종교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요. 이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이 종교 믿는 그 표면적인 이유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종교의 진짜 역할은 뭘까? 그리고 스님 주장처럼 정말 종교 없으면 우리 인류 문명, 이게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건가? 여기까지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루네요. 오늘 이 탐구의 목표는 단순히 스님의 견해를 그냥 전달하는 것 그걸 넘어서요. 종교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 좀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고 그 본질과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점을 얻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네, 아마 익숙했던 생각에 좀 균열을 내고 새로운 시각을 여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네, 분명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좀 자극하고 이거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또 공유해 주시면 좋죠. 이 깊이 있는 탐구를 주변에도 알려주시거나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통찰 나누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사람들이 종교 믿는 가장 흔한 이유, 아까 말씀드린 마음의 평안. 여기서부터 좀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그 한국갤럽 조사에서 60% 이상이 언급한 이유죠. 제일 많았죠? 네. 그 외에도 사후세계에서 영생을 얻거나 현세에서 복을 받으려는 마음. 이게 한 15% 이상 됐고요. 또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다. 이건 10% 미만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종교가 이런 바람들을 충족시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까요? 스님의 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이유, 마음의 평안. 이걸 보면 종교를 통해서 정말 평안을 얻을 수 있나? 만약 얻는다고 해도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복잡한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네요. 그렇죠. 평안 얻으려고 경전 공부하고 기도나 명상하고 또 종교적 계율시키고 이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스님은 여기서 아주 파격적인 비교를 하세요. 만약 오직 마음의 평안만 원한다면 사실 훨씬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마약이라는 거죠. 마약이요?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하고 위험하게 들리는데 그 폐해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스님도 마약의 그 끔찍한 폐해를 모르시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한번 놓고 봤을 때 마약 중독으로 스스로 인생 망친 사람 수가 많을까? 아니면 특정 종교에 대한 중독,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이나 광신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삶까지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이나 집단 학살 같은 그런 끔찍한 비극을 일으킨 사람들 수,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많고 그 폐해가 더 심각했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비교하니까 관점이 확 달라지네요.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진 수많은 전쟁들, 갈등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마약의 개인적 폐해랑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거대한 비극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니까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의 결론은 이래요. 만약 평안 그 자체만이 목적이라면 종교는 사용법은 매우 복잡하고 효과는 불확실하고 때로는 미미한데 비해서 자칫 잘못된 믿음에 깊이 빠져버리면 그 폐해가 마약 중독의 폐해를 훨씬 능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평안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거죠. 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지적이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 사후세계에서의 영생이나 현세의 복, 이건 어떤가요? 이 부분에 대한 스님의 입장은 아주 명료합니다.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증거가 있냐 하는 거죠. 증거? 네. 물론 수많은 종교들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저마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주장일 뿐이지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스님은 이걸 마치 판매자 설명만 듣고 실물 확인도 안 하고 막 고가의 물건 사는 거랑 같다고 비유하세요. 복을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정말 맹목적인 믿음이 될 위험이 크군요. 마지막으로 그 인생의 의미를 알려고 종교를 믿는다. 이 이유도 있었죠? 네, 근데 스님은 여기서도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꼭 명확하게 알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꼭 그래야 하나?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삶의 의미라는 과목을 먼저 배우고 인생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을 통해 각자 나름의 의미를 발견하고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험 속에서 찾아가는 거죠. 종교가 단지 인생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여러 해석 중 하나를 제공하는 정도라면 그건 마치 개인 취향 따라 고르는 액세서리 같지 않냐는 거죠. 액세서리요? 비유가 재밌네요. 네. 삶을 좀 더 풍요롭게 꾸며줄 수는 있겠지만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의미로요. 근데 인류는 왜 그 액세서리 때문에 때로는 목숨까지 걸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차별할까요? 여기엔 뭔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흔한 이유들이 어쩌면 종교의 본질적인 기능이나 목적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마음의 평안, 사후세계, 인생의 의미, 이런 흔한 이유들이 종교의 핵심이 아니라면 도대체 종교는 왜 생겨났고 또 왜 인류 역사랑 같이 계속 이어져 온 걸까요? 스님은 그 답을 찾으려고 아주 먼 옛날, 그 원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상상적인 추론을 펼치시더라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사고 실험이죠. 한번 그 시대로 들어가 보죠. 당시 인류에게 가장 절실했던 게 뭘까요? 아마도 굶주림 없이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사나운 맹수나 자연재해 같은 온갖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 즉 생존 그 자체였을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당연히 부지런히 사냥하고 열매 따고 그래야 했을 테고 맹수랑 싸울 힘도 필요했겠죠. 근데 스님은 여기에 결정적인 한 가지 요소를 더하시더라고요. 바로 행운입니다. 행운, 그렇죠.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해도 어떤 날은 빈손이고 어떤 날은 우연히 던진 돌에 토끼가 맞거나 꼼짝없이 죽을 뻔했는데 기적처럼 살아남는 일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바로 그 예측 불가능한 행운이죠. 성실함이나 강인함 같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이 행운을 어떻게 하면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원시 인류의 큰 고민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만으로는 답을 찾기 어려운 영역이었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힘, 그러니까 신 같은 존재를 상상하기 시작했을 거라는 가설입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통제하려고 신을 상상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상의 신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했을 거라는 추론이죠. 예를 들면 재물을 바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해서 예측 불가능한 행운을 얻고 불운을 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 행위의 시작이라는 거죠. 아하. 스님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고대 동굴 벽화들 있지 않습니까? 사냥 성공을 기원하거나 뭔가 알 수 없는 힘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는 듯한 그림들. 이게 바로 이런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군요. 결국 종교의 가장 원초적인 기원은 생존, 그러니까 안정적인 식량 확보와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였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생존 환경이 옛날이랑 비교할 수 없이 안정된 지금은 종교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스님은 여기서 우리가 매일 쓰는 행복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어원을 파헤치면서 그 답을 찾아가십니다. 네, 한자 행복의 속뜻을 풀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행자를 볼까요? 네. 이 글자는 원래 죄인 발목에 채우는 형구, 그 착고의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입니다. 찾고요? 네, 죄인을 잡아 가둔다는 건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재앙을 불러오는 원인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죠. 즉, 재앙을 막는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원시시대의 가장 큰 재앙이 맹수습격이나 자연재해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행은 곧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행자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럼 복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복자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왼쪽의 시자, 이건 제단 위에 음식을 차려놓고 신에게 기원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제사 지내는 모습이군요. 네, 오른쪽의 복자는 항아리나 통에 곡식이 가득 담겨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풍족함을 의미합니다. 풍족함. 네, 즉 복자는 신에게 풍족한 양식을 기원하는 행위, 나아가 운이 좋아서 풍족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바로 원시 인류의 또 다른 핵심 욕구였던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세상에, 그럼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천적이나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식량이 공급되는 상태, 복, 이걸 의미하는 거였군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인류가 종교라는 걸 만들어낸 근본적인 이유는 원시 시대부터 현대까지 변함없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였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행복 추구로 이어졌고 종교는 그 과정에서 탄생했다는 겁니다. 정말 설득력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쓰는 종교라는 이 단어 자체는 어디서 유래했고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앞서 본 행복처럼 이 단어에도 뭔가 숨겨진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종교라는 한자어는 원래 동양, 특히 중국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남북조 시대 말기부터 수나라, 당나라 시대에 걸쳐서 불교학자들이 방대한 불경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핵심을 파악하려고 사용했던 개념 중 하나였죠. 불교 용어였군요. 네, 그들은 경전 내용을 명칭, 체, 본질, 종, 핵심 취지, 용, 작용, 교, 가르침 형식 이렇게 5가지 기준으로 나눴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인 종과 그 가르침의 형식인 교를 합쳐서 종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즉, 원래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정도를 의미하는 불교 내부의 전문 용어였던 셈이죠. 아하, 그런데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영어 단어 릴리전을 종교라고 번역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둘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릴리전은 또 다른 어원을 가졌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합니다. 릴리전이란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학자들마다 약간 견해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이게 다시, 되돌아 라는 뜻이고요. 리가레, 이게 묵다, 연결하다 또는 레게레가 읽다, 숙고하다 이런 뜻인데 이 둘의 결합으로 봅니다. 그래서 릴리전은 크게 2가지 의미, 즉 신 또는 초월적 존재와의 재결합, 혹은 경전이나 진리에 대한 재고찰, 다시 생각함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게 된 거죠. 재결합과 재고철이라 상당히 다른 느낌인데요. 네. 이 2가지 의미는 서양 사상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즉 헤브라이즘과 그리스 철학, 헬레니즘의 관점 차이를 반영합니다. 그 둘의 차이군요. 그렇죠. 신과의 분리 상태에서 다시 하나 되는 재결합을 강조하는 건 기독교 전통에 가깝고 이성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고 기존 믿음을 끊임없이 다시 살피고 생각하는, 즉 재고차라는 것을 중시하는 건 그리스 철학 전통에 가깝죠. 네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그리스 철학이 잠시 위축됐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부활하면서 종교개혁 같은 큰 변화를 가져온 역사적 배경에도 이런 두 관점의 긴장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전이라는 단어에는 이 2가지 의미가 모두 녹아들어서 공존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기독교적 재결합과 그리스 철학적 재고찰이라는 2가지 의미가 릴리전 안에 공존한다. 이거 흥미롭네요. 근데 여전히 좀 의문이 남아요. 어원이 전혀 다른 불교 용어 종교랑 서양의 릴리전이 어떻게 만나서 서로를 번역하는 말이 되고 나아가서 불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등등 전 세계의 다양한 신념 체계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단어로 쓰일 수 있게 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스님은 종교라는 한자어 자체의 근본 의미에 주목하십니다. 아까 종이 핵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마루종자거든요. 지발의 으뜸, 근본, 최고를 의미합니다. 으뜸, 최고. 네. 그리고 교는 가르칠 교자니까 가르침을 뜻하죠. 따라서 종교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으뜸되는 가르침 또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으뜸되는 가르침. 그렇다면 불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불교 가르침이 이 세상 최고의 으뜸되는 가르침이고 기독교인에게는 기독교 가르침이 으뜸되는 가르침이 되겠네요. 각자 자기가 믿는 바가 곧 자기의 종교가 되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어원과 배경이 전혀 다른 동양의 종교와 서양의 릴리전이 서로 통용될 수 있는 이유예요. 어떤 신념 체계든 그걸 따르는 사람에게 그게 삶의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면 그건 종교 또는 릴리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교, 도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다양한 형태의 신념과 실천 체계들이 전부 종교라는 이름 아래 묶일 수 있게 됩니다. 스님이 내리시는 종교의 어원적 정의는 명확합니다. 종교란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이다.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정의 정말 명쾌하네요. 근데 이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거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나 관심사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당장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 얻는 방법이 으뜸 가르침일 테고 사랑 때문에 애태우는 사람한테는 사랑 얻는 법이 가장 절실한 가르침일 거고요. 그 신학자 폴 틸리히가 종교를 궁극적인 관심사라고 정의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각자의 고통과 욕망이 바로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고 그걸 해결해주는 가르침이 곧 으뜸되는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욕망과 그로 인한 고뇌는 하나가 해결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죠. 계속 생기죠. 네, 재산 문제 해결되면 건강 문제, 건강 좋아지면 사랑 문제, 사랑이 이루어지면 또 권력이나 명예에 대한 욕망이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과 고뇌가 연쇄적으로 생겨납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하나의 산을 넘으면 더 높은 산이 나타나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러니 으뜸 가르침 역시 사람마다 다를 뿐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도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돈 버는 법이 으뜸 가르침이었는데 오늘은 건강 되찾는 법이 으뜸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상대적인 것들을 과연 가장 근본적이고 으뜸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혹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고 시대와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으뜸 가르침은 없을까요? 마치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주는 여의주나 어떤 병이든 다 고치는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고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 말입니다.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바로 그런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으뜸 가르침을 찾아 헤매고 탐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와 통찰들을 축적하고 전승해 왔죠. 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 다듬어지고 체계화되어서 시대와 지역을 넘어 보편적인 설득력을 갖추게 된 것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종교들이라고 스님은 설명하십니다. 아, 그중에서도 특히 높은 보편성과 깊이를 가진 가르침들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보편성이 좀 부족하거나 특정 지역 문화와 깊이 연결된 것들은 그 지역의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 같은 형태로 남게 되었다는 분석이죠. 현존하는 종교들이란 결국 인류가 궁극적인 행복, 즉 모든 고뇌로부터의 해방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인 으뜸 가르침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제 종교에 대한 정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종교는 본래 생존의 문제, 즉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가로막는 온갖 고뇌와 욕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으뜸되는 가르침을 찾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죠. 네. 그래서 현존하는 거의 모든 종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고통과 번뇌를 없고 영원한 즐거움과 평화만이 존재하는 이상적인 세계, 천국, 극락, 니르바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칩니다. 이런 맥락에서 스님은 종교를 아주 멋진 비유로 다시 정의하십니다. 종교는 행복으로 가는 지도이다. 행복으로 가는 지도라. 와, 정말 와닿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지도가 제 역할을 하려면 무엇보다 정확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해야죠. 아무리 보기 좋고 설명이 그럴듯해도 실제 지형이랑 안 맞으면 쓸모가 없거나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좋은 지도의 핵심은 결국 신뢰도, 즉 정확성일 텐데 그 정확성은 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실에 얼마나 충실하게 근거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도가 그려진 땅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표시된 길이나 지형지물이 실제와 일치해야 하죠. 여기서 사실이란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실체, 즉 실제로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존재한다. 당연한 말 같지만 무엇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생각보다 좀 복잡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스님은 실제가 성립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나의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누구나의 경험으로도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경험, 그리고 누구나의 경험. 네, 즉 주관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보편성,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실제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나만 볼 수 있는 환각이나 꿈속의 경험은 나의 경험이지만 누구나의 경험은 아니므로 실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모두 경험하는데 나만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실제라고 단정하기 어렵죠. 특정 종교 신자들만 경험하는 신비 체험 같은 것도 이 기준에 따르면 보편적인 실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보편성의 교차점. 실제의 조건이 명확해지네요. 그런데 실제하는 사실 중에서도 변하는 사실이랑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날씨는 실제하지만 계속 변하고 산의 위치는 실제하면서 거의 변하지 않잖아요. 지도에는 어떤 사실을 담아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스님은 이 점을 설명하려고 재미있는 다람쥐 우화를 들려주세요. 다람쥐 우화요? 네. 겨울을 나려고 도토리를 땅에 묻은 두 다람쥐가 나중에 찾기 쉽게 표시를 해두기로 합니다. 한 다람쥐는 마침 머리 위에 떠 있는 멋진 모양의 구름을 기준으로 위치를 표시하고요. 다른 다람쥐는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겨울이 돼서 배고파진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찾으러 갔을 때 바위에 표시한 다람쥐는 쉽게 도토리를 찾았지만 구름에 표시한 다람쥐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름은 이미 흘러가 버리고 없으니까 도토리를 찾을 수 없었겠네요. 그렇죠. 구름과 바위 모두 그 순간에는 분명히 실제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름은 끊임없이 변하는 사실이고 바위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변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만든 지도는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행복으로 가는 지도인 도인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지도가 되려면 반드시 변하지 않는 사실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스님은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을 바로 진리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종교는 결국 진리를 탐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군요. 행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진리라는 변하지 않는 바위 위에 지도를 그려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따라서 종교의 본질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 방법론은 필연적으로 진리 탐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스님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종교와 학문, 그리고 인류 문명 전체의 관계로 확장됩니다. 종교가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문들이 파생되어 나왔다는 설명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학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종교는 궁극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어 불가사의하고 말로는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 불가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든 이 진리를 이해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스님은 그 첫 번째 도구가 바로 즉 수학이었다고 보십니다. 진리의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질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수식이라는 거죠. 수학이 진리를 표현하는 첫 번째 도구였다. 와, 신선한 관점이네요. 그럼 수학으로 표현된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또 다른 도구가 필요하겠군요. 네, 그래서 필요한 두 번째 도구가 바로 논리학입니다. 수식으로 표현된 진리의 법칙을 인간의 이성과 언어로 번역하고 모순 없이 체계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죠. 그리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표현된 진리를 더욱 깊이 탐구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며 삶의 지혜로 삼으려는 노력, 이게 세 번째 도구인 철학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수학, 논리학, 철학. 이 세 가지가 진리를 탐구하고 이해하기 위한 핵심 도구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이렇게 철학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되고 정리된 진리의 원리를 바탕으로 우주의 물질적인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 물리학, 또 인간의 정신적인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하십니다. 물리학과 심리학. 네, 이 두 학문은 진리의 서로 다른 두 측면, 즉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을 탐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경험과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아는 다른 모든 학문들은 이 물리학과 심리학에서 파생된 건가요? 네, 스님의 분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물리학과 심리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생물학,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다루는 의학, 인간의 감정과 사회를 표현하는 문학, 천체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천문학, 사회 구조와 권력을 다루는 정치학, 자원의 생산과 분배를 연구하는 경제학 등등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학문 분야가 결국 진리 탐구에서 시작된 물리학과 심리학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와, 그리고 이 모든 학문의 총체가 바로 인류 문명을 이루는 지식 체계라는 거죠. 와, 정말 거대한 그림이네요. 그래서 스님은 종교학, 즉 진리탐구, 그리고 수학, 논리학, 철학, 이론 물리학과 이론 심리학을 학문의 어머니라고 부르시고 나머지 모든 응용 학문들을 자식들이라고 비유하시는군요. 특히 수학, 논리학, 철학은 어머니인 종교가 진리를 낳고 기르기 위해 사용한 필수적인 도구였다고 보시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님은 인류 문명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만약에 이 모든 학문과 문명의 출발점이 된 종교가 탐구하고 제시한 진리가 애초부터 거짓이거나 잘못된 곳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진리가 거짓이라면 그것을 표현하는 도구인 수학, 논리학, 철학도 결국 거짓을 정교하게 포장하는 도구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거짓된 도구와 이론 위에 세워진 물리학, 심리학 역시 근본적으로 잘못된 토대 위에 서 있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물리학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생물학, 의학, 공학, 사회과학 등 다른 모든 학문 분야와 그 결과물인 인류 문명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모래 위에 지은 성, 즉 사상누각, 사장누각이 되어버린다는 거군요. 근본 토대가 부실해서 언제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의미네요. 정말 오싹한 진단입니다. 네. 스님은 현대 인류가 바로 이 사상누각의 위기, 즉 문명 붕괴의 초기 단계에 이미 진입했다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 원인은 현대인들이 더 이상 종교가 제시하는 진리의 가치를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원리나 이론적인 토대보다는 당장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험 결과나 기술적인 효용성만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는 거죠. 학문의 영역에서도 종교는 이미 오래전에 주도권을 잃고 변방으로 밀려났고 심지어 진리를 탐구하는 도구였던 수학, 논리학, 철학마저도 이제는 주로 과학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기술 개발을 정당화하는 수단 정도로 위상이 격화되었다는 지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스님은 바로 그 결과 인류 문명이 서서히 그 근본부터 붕괴하기 시작했으며 그 가장 심각한 징후가 바로 인간성 상실이라는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인간성 상실. 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고도의 물질 문명과 복잡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오히려 인간 소외, 정신적 공황, 삶의 의미 상실 같은 문제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역설이죠. 인간을 위해 만든 문명에서 정작 인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역설적이네요. 최근에 인문학이나 명상 같은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도 이런 위기의식의 반영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토대에 대한 성찰 없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수 있다고 보십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스님은 어떤 해법을 제시하시나요? 스님의 제언은 매우 근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혁명적이기까지 합니다. 이 문명 붕괴와 인간성 상실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모든 것의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뿌리로. 즉, 제대로 된 진리를 탐구하고 제시하는 참된 의미의 종교를 다시 학문과 문명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로 확고히 세우고 그 진리의 빛 아래에서 현재의 모든 학문 체계를 재검토하고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인류가 자멸의 길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스님은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종교를 다시 문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와, 정말 대담하고 도전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교가 단순히 개인적인 믿음 차원을 넘어서 인류 문명 전체의 존립 기반이며 그 기반이 현재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스님의 진단과 해법. 당신은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 던져진 이 질문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우리 각자가 종교와 문명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정말 깊이 성찰해 볼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군명서진 스님의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심층적인 탐구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귀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책을 통해 아낌없이 나눠주신 저자 군맹서진 스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스님의 지혜에 깊은 울림을 받으셨다면요. 댓글에 감사합니다 라고 짧게나마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요? 스님께도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종교들은 과연 어떤 진리를 그 토대로 삼고 있는지, 각 종교가 제시하는 행복으로 가는 지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좀 더 자세히 파고들어 볼 예정입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